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우리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생활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함축하여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말과 행동과 습관과 삶을 지배한다라는 뜻이지요. 사람이 한 번쯤 생각한 것은 한 번쯤 말을 좀 하게 되어지고 한 번 말하는 것이 괜찮으면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대로 한 번 행동을 한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걸 습관이라고 얘기하고요. 규칙적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을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삶으로까지 생활로까지 연결되어지므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활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지요. 나오미, 또 오르바, 룻, 이 세 사람은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생각에 따라 행동의 결정들이 다 달라진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생각에서 가장 첫 번째 그렇게 느껴지는 감각은 시각, 눈입니다. 눈이요.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생각한 대로 보게 되어지지요. 마치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지느냐, 코를 만지느냐, 상아를 만지느냐, 귀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만지고 보는 것에 대한 것들로만 틀이 잡히게 있게 되어지지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육신의 눈, 즉 육안이라고 부르지요. 육안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 영안을 열어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육안으로도 보겠지만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모든 사물 또는 사람 그리고 환경, 여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육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 중반절부터 보면 온 성읍이 그들은 누굴까요?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좀 좋은 말 같습니까? 안 좋은 말 같습니까? 어감이, 분위기가,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 이상 다 거의 다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들에 보면 흑판도 아니고 칠판이라 그러죠. 칠판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당번
적혀 있죠? 그 밑에 뭐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짠 것 같다. 예. 꼭 보면 떠든 사람, 이우식, 이승희, 떠든 사람은 조금 있다가 벌 받습니다. 자습 시간에 떠든 사람이겠죠. 선생님 없을 때 떠든 사람. 떠들었다 하는 내용은 이렇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담소를 나눴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하는 말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드셨다는 성경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떠드셨다 하는 말이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떠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와 그리고 영어 성경 타번역은 다 있습니다. 떠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네들, 영어로는 결혼한 여인들이 떠들었습니다. 물론 뭐 여성 2명이 오니까 남자가 그렇게 떠들지는 않았겠지요. 같은 연령대 또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여성들이 떠드는 겁니다. 아낙네들이 떠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가 나오미가 맞냐라고 떠든 거죠. 그 말의 뜻은 이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믿음을 저버리고 베들레헴 떠나더니 꼴 좋다. 그래, 베들레헴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왕창 망해가지고 모든 건 망하고 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렇게 왔냐 하는 비꼬는 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데요? 그들이 어떤 여자분들인데요? 풍성한 떡집을 찬양하라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풍성한 떡집을 찬양하라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꼬입니다. 떠듭니다. 사람들을 평가절하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나 또는 집사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또는 우리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먹고 살라고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로 갔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갔든지 갔다가 교회를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고 김 집사, 이 집사, 아이고 잘 왔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 지금이라도 잘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돌아왔다.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을 모두 다 감수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제 나오미, 너 혼자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힘을 내자. 함께 한번 일어서 보자. 하나님께서 너 이름대로, 너 이름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 너 이름대로 지금까지는 네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너의 이름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네가 잘 살 수 있고 네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로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제로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 너의 가정에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지금은 책임을 묻거나 책망하거나 비꼬거나 그들을 향하여 떠드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나오미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소리만 진동시키는 겁니다. 공기만 그냥 진동시키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 있지요. 이 아낙네들이 지금 1장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아낙네들이 4장까지 다 읽었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4장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룻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그래서 나오미의 그의 며느리가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아낙네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아낙네들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까? 과거 그가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 완전히 비어 돌아오게 되어진 이 나오미의 현실, 과거와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망한 거죠.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이지요. 그런데 2장, 3장, 4장까지 다 읽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오미 가정에 대하여 어떤 역사를 지금 펼치실 것인지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비웃으며 이렇게 떠들며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4장 가서 이 아낙네들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잊어달라고, 그때 내가 너를 조롱했던 말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미안했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몰랐다고, 내가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봐서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 숨겨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안을 내가 못 봤다고 아마 사과했을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 앞에 나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되어지나? 아니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또 평가절하시키든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버리면 한 사람 바보 되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그냥 한 사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많은 이들이 다 같이 나오미를 손가락질하고 떠들고 비꼬고 또 질타하면, 그러면 스스로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심이 뭐냐고요? 자존심은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 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을 했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안 좋게 했든지, 나에 대한 어떤 말을 했든지 그걸 듣고 자존심 상해. 그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평가받을 때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별로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매긴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절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자존심에 생명 걸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목사를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이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에 대한 방향, 방침 또는 가는 길이 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기도 하고 또 순종해 주기도 하고 따라오시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로 매긴다면,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 자존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내 스스로가 매기는 가치입니다. 자존감이요. 저 사람은 좀 자존감이 낮아,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자존감이 좀 높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사니 살아가는 거고, 그저 죽으면 죽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존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여기는 그 가치를 내가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언제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했다, 내가 그 핏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샀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상대평가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평가를 해 주십니다. 절대자가 절대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 스스로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은 별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불러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쳐주시는 그 가치가 높기에, 자존감이 높기에,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가치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자존심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값어치를 매기는데 너는 나오미냐? 그 얘기는 너 나오미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나오미가 희락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 얘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더 이상 낮아질 때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쓰러져 버린 나오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나 나오미 아니다. 나 나오미 아니라 앞으로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나요? 예, 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단어는 슬픔,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나를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그냥 아예 쓴 인생, 그냥 고통받는 인생, 괴로움받는 인생 그렇게 불러라. 내가 그렇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4번 얘기하는데 전능자와 전능자 사이에 여호와 2번을 넣으면서 20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먼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 제일 끝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며 사이에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딱 보면 압니다. 아, 괴롭게 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죠. 그 안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께서 풍족하게 나갔던 나를 완전히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풍족하게 부자로 나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게 한 게 하나님이다. 둘째,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벌이요, 징계요, 우리가 모압을 선택한 것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네 사람들, 동네 안악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지금 나오미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시지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보이는 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봤는데 내가 증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증거를 댈 수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건데, 그런데 나오미도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하니까 내 인생 망했구나, 내 인생 이제 말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지금 입장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망할 대로 가장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조상으로 사용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또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떤 귀를요? 세상 사람들, 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지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육신대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눈만 있고 영안이 없다 하시고, 나오미도 육신의 눈만 있고 영안이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 한 말씀이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혹시 마트 가시면 시식 코너 가십니까? 시식 코너 가세요? 네, 저는 참습니다. 살찔까 봐. 왜냐하면 먹으면 계속 먹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시식은 시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식의 정제품을 사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걸 문학적 용어로는 시식을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복선이요. 암시. 어떤 것을 보면 뒤에 있는 스토리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좀 보이는 거. 시시기도 하고 맛배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고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복선, 암시 등등의 말들을 씁니다. 1장 22절은 복선입니다. 암시입니다. 맛배기입니다. 시시 코너 있죠. 여기에 만약 이 구절을 읽었는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니까 이들 먹고 살겠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며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것,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단어를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모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압이요. 그 구절에 모압이 두 번 등장하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시제가 어디로 돌아가지요? 19절 돌아가지 않습니까? 19절로. 22절이 만약에 이제 이야기, 너희들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했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성경이 이 두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 하는 말을 또 다시 하는 건 19절로 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시간을 지금 다시 거슬러 오는 거는 여기 집중해라. 여기 집중해라.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여기 집중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압,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영원토록 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데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지요.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모압 여인 룻 며느리를 데려온 거죠.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수가 배경이 되어서 룻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추수 때문에 밭에서 만나게 될 사람,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들, 그 일 때문에 추수 시작하는 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압 여인 룻,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어떤 기대할 것도 없는 그 여인이 이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을 일으킵니다. 나오미를 마라가 아닌 정말 나오미로 즐거움, 기쁨, 희락으로 만들어주는 여인 룻이 1장 22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천덕꾸러기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그 모압 여인 왜 데려왔냐? 너만 데려오지 왜 입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힘들게 들어왔냐? 이 여인이 여기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압 여인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보다 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도, 이 여인이 어떤 큰 폭행을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해가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모압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볼이 추수하던 때에. 믿음의 눈은 모압 여인 룻에게 집중을 하게 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는 그에게 집중합니다. 노아에게 비둘기는 땅이 말랐다라는 복선입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는 이제 40년 동안 네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하는 복선입니다.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이제 네가 아합을 이길 수 있는 큰 권능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암시오 복선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 비둘기 한 마리, 그 정도 그보다도 더 못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요. 많이 힘들지요. 세상 이래가 어떻게 살겠나 싶지요.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지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의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나오미처럼 우리 이제 마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나오미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병듦 가운데서 건강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이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그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자존심 같은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존감을 세워 그래야 희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빛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금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할 때 힘내자, 함께 힘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세상에 어렵지 않을 때 어디 있었나, 그때도 힘들었고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이겨나왔지 않는가? 이 또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그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세상에 힘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살아갈 맛을 주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영 안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막막한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1900년대가 쉬웠습니까? 아니면 6.25 때가 쉬웠습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경제개발 5개년 하던 그런 때가 쉬웠습니까? 아니면 민주화를 위한 80년대가 쉬웠습니까? 경제적으로 큰 쓰나미가 닥친 IMF 시기가 쉬웠습니까? 밀레니엄 시대가 되어지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이 오기도 하고, 또한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을 조아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려운 역경들, 어려운 순간들 잘 이겨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환경들, 여건들, 처지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소망을 주며 희망을 붙들어 놓아주는 복된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